목다심으로 오늘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만왕의 왕이 되시며 만유의 주가 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온 땅에 주님의 영광이 가득한 주님의 날에 베풀어주는 은혜를 사모하며 구원받는 성도들을 성전에 불러주시어 예배게 하신 점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크신 사랑과 능력으로 우리의 생명과 건강과 가정을 지켜주셨다가 오늘은 정하신 교회를 따라 예배하는 백성으로 삼아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닫혀있는 눈을 열어주시어서 영광 중에 계신 주님을 뵙게 하시고, 닫혀있는 귀를 열어주시어서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저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어서 왕이신 주님과 더불어 신령한 주제를 나누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도문 106번 감사절 교도문을 교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심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병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때리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불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에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다같이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자리에 앉아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주소 감사주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는 은혜에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온라인에도 지켜주시는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주소 감사주일 예배를 드리기에 앞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열매를 맺었나 하고 뒤돌아보니 한없이 부끄러워지기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보잘것없는 존재이면서도 교만하여 불평불만을 토하고 서로 사랑하지 아니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때가 많았습니다. 주수할 국적은 많은데 주수할 일꾼이 없다고 탄식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외면한 채 세상의 부귀와 영화 쾌락을 쫓아 산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중심이 예수님의 우선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여 영광스러운 그날 그 잔치에 참여하여 잘했다 착하고忠성인 종이라 칭찬받는 하나님의 일꾼들 다 되게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 어렵다 하심을 얻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에서 종노를 하지 않으면 우리의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심하는 사람은 죽게 얻을 수 없으니 오직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정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이정의 말씀 듣고 섰습니다. 이정에게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의 말씀을 전하는 능력을 부어주십시고 항상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몸의 질병이나 힘든 일로 고통받는 주의 자녀들을 아버지 앞에 지며 아버지 하나님이 먼저 만져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해 봉사를 손길에도 하늘의 복을 내려 주시옵시고 이 예배가 그냥 몸만 왔다 가는 예배가 되지 않고 정성을 다해 진정을 드리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시나로 우리에게 잘 다스리고 지키라 하신 하나님만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의 도움이 하신 창조의 섭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예배원이 귀한 말씀 계시고 우리 영혼의 소원을 만족케 하시고 윤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에도 삶을 통해 구원받는 자의 기쁨을 누리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구별하여 준비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수감사 예물들 드립니다. 작은 것을 작다 아니하시고 큰 것을 크다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살피시는 중인 줄 믿습니다. 구원받는 자에 감사하여 정성과 신앙의 헌신을 결단함에 드리오니 하늘문을 활짝 열시고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허락하신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오나 그 중에 작은 것을 바칩니다. 10의 국가지라도 주임사 위에 바칠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여진 예물들 주의 사울에 쓰여지는 곳곳마다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바쳐진 성들을 기억하시고 그 성들과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건강한 몸으로 예배드리셔서 감사합니다. 박영희 권사님은 이제 오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단위로 왔던데 때문에 이제 못하고 대신 이제 광명자 성도님은 열심히 나오시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어제도 전화가 왔어요. 고맙게도 전화가 오셨는데 가족이 코로나 걸렸답니다. 우리 성도님은 걸리지 않았는데 다행히 교회에 영향이 미칠 것 같아서 한 주간 쉬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참 감사하죠. 이렇게 어떤 일이 있으면 교회에 전화해 주시는 것들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마지막이라도 일단 걸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도 걸리면 이게 위험합니다. 오늘 추수감사 예배인데 참 쓸쓸하고 하나님께 죄송해서 죄송합니다. 저는 오늘 추수감사 예배를 올림픽병원의 예배를 인도하러 가겠습니다. 8시 반에 갈 텐데 여러분 거기도 내가 넘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홈페이지에서 실시간 영상이 되고 있는데 멀리서 영상을 보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함께 동일한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예배 후에 식사하면서 사랑의 기도를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느헤미야 8장 1절과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를 강의한 게 상당히 꽤 오래됐죠. 내년 1월 달이면 다시 한번 느헤미야서 전체를 한번 또 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1절로 12절입니다. 자, 함께 근서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 본성에 거하였더니 7월에 이르러는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오기를 청하매 7월 20일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남자 여자 모두 따라 들을 만한 회중 앞에 이르러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오전까지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을 만한 자의 앞에서 읽음에 뭇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대학사가 특별히 지은 마음 강가에 섬에 그 우편의 선자는 마띠다와 스마야와 안니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야요 그 작전의 선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아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들람이라. 학사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저희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강구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였느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랴와 야민과 아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밭과 하남과 블라야와 레이 사람들이 다 그 초소에 섰는 백성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으로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며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때리지 못한 자의 눈을 너희가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니라 하시더라.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케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매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그 읽어 흘린 말을 밝히 아멘이라. 아멘. 오늘은 느헤미야 8장을 중심으로 기쁨은 언제 어느 때 오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한 광고 시간 말씀했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드려요. 주님께 죄송하기 그지없습니다. 추수의 결실을 보이지 못하면 죄송해서 드린 말씀이 몇 년 동안 정말로 우리가 어떤 결실보다도 세례해주는, 전도하고 세례해주는 결심만큼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없지 않습니까? 농사가 잘 되는 것은 농번기 때의 일이고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에게 새로운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만드는 것만큼 기쁜 일은 없습니다. 물론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결실로 주님 앞에 내어놓아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어제도 큰 사고가 났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멀쩡히 서서 설교를 하게 한 것도 하나님의 감사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늘 우리가 하나님께 죄송하다라는 말씀으로 정말 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1월 달에 우리가 새롭게 일해서야 된다라는 각오로 첫 시작을 우리가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나님 참 성도가 되는 때처럼 생각해서 우리 정신세계를 바꾸려고 우리 새로운 신앙인으로서 마음을 다시 잡고 시작하자라는 얘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설교를 하고 있어요. 오늘도 그런 각오로 첫 시작을 부흥이라는 단어로 말씀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대에 가장 절실한 게 부흥이에요. 우리가 부흥하면 잘못 오해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만 모이면 부흥이라고 생각하는데 남아있는 사람들이 더욱더 성수한 것도 부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를 확실하게 확장하는 데 있어서 최선의 방법이 부흥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시편 기자는 부흥을 위하여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으세요. 시편 85편 6절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우리를 살린 것은요, 주의 백성이 주님을 기뻐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뻐하며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말하는 부흥은요, 믿는 자들이 숨겨진 죄가 드러나는 것, 회중 가운데 부흥이 오게 되면 통해에 자복한 아픈 심령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흘린 회개의 눈물이 강단을 적시고 나아가 자신의 삶을 변화시켜서 마침내 주위 사람들이 숨길 수 없는 거룩한 모습으로 변모하는 것, 이것이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흥에 동반되는 것은 눈물만이 아니에요. 오히려 성경은 부흥의 사건을 기록할 때마다 거기에 감당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의 찬송이 있다고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역사 가운데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를 잃고 먼 곳으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만에 겨우 고국을 찾아 돌아온 사람들에게서 이 기쁨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10절을 한번 볼까요? 10절 시작. 느헤미야가 또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이루지 못한 자에게는 너희가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한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주의 성일날은 근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제가 위로를 받았어요. 주님께 정말로 추수감사절이라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 없는데 오늘은 주일이 주님의 날에는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것이요, 근심하지 말라는 것이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라고 말씀하고 계셔서 힘이 되는 것입니다. 이 기쁨이 어디서 온다고요? 우리는 언제 어느 때 이 기쁨을 소유할 수 있느냐?
본문을 통해서 부흥의 기쁨을 맛보게 되는 세 가지 길을 찾아보면서 은혜를 나누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3절을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종호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적인 귀를 기울였는데, 귀를 기울였다는 뭐예요? 읽은 내용을 알아들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말씀에 한 굶주림이 채워지면요, 거기서 말씀 주는 기쁨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굶주림이 채워질 때 놀라는 기쁨을 맛보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의 긴 역사 가운데 기뻐할 일이 전혀 없을 법한 이 느헤미야 시대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시대의 부흥의 역사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심장은 그들의 어려운 환경에 동조하게 되고 그들의 노고에 숙연해지면서 그들의 승리에 마침내 안도의 숨을 쉬게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궁전에서 포로의 신분으로 왕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러나 꽤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때 그는 예루살렘의 참혹한 상황에 대한 소식을 들었고 몇 개월을 이에 대해서 기도했습니다. 마침내 기적과도 같이 왕의 전폭적인 지지와 도움을 얻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됐어요. 돌아와서 성벽 재건 사업에 착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불과 2개월이 채 되지 않는 시간에 이것을 완성해 버렸습니다. 느헤미야 6장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6장 15절 16절 한번 봅시다. 느헤미야 6장 15절 16절 시작. 성경 역사가 52일 만에 엘룰월 25일에 끝나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52일 동안에 도대체 이스라엘 선거가 다 완성시켜 버렸어. 옆에 있는 그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워.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시간인데 하나님께서 예전에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을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니까 주위 사람들이 낙담했다라는 거죠. 여기서 역사가 끝났다라는 것은 역사, 히스토리가 아니라 성공할 수 있는 일이에요. 예루살렘 성벽이 완전하게 세워졌다는 말이고 이제는 뭐가 필요해요? 봉헌 준비가 다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느헤미야서 기자는 성벽에 대한 봉헌을 12장에서 기록하기 전에 먼저 8장, 9장, 10장에서 부흥에 대한 필요성과 새로운 생명을 사람들에게 부여하는 것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성전의 건축도 중요합니다만 아무리 새로 지어도 우리들의 마음에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지 않으면 필요 없다 이거죠. 성벽 건축에 앞서서 우리들이 부흥의 마음이 일어나야 된다. 여러분, 이 장들의 위치까지도 우리 하나님 우리들에게 신령한 신앙을 제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하나님께 봉헌하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므로 8장, 9장, 10장은 느헤미야서 전체 신학에 있어서 핵심적이고 결정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려고 하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을 헌신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들이 나의 생애에 성경을 들여서 하나님께 드리자라고 합니다만은 그 성경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일이. 세상의 명예로 저 목사님이 이런 교회를 하나님께 바쳤다네 이런 소리 듣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온전한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 우선되어야 된다라는 얘기. 이제 다시 본장의 주제인 부흥의 기쁨으로 돌아갑시다. 8장 초두에 백성들의 기쁨의 모습이 잘 묘사되어 있어요. 성벽을 완성한 백성들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성경을 읽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날은 BC 444년 7월 1일 나팔절이요. 동시에 새해가 있었던 로시 하시 아나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벽 제거를 완공하고 불과 5일 만에 나팔절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포로 교환과 예루살렘 성벽 개정을 통하여 바벨론에 의해 나라가 멸망된 후에 처음으로 외형적인 측면에서 회복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 출발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줄 뿐만 아니라 예적인 측면에서도 회복의 길을 걷게 된 것을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백성들은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감사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감사로 넘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선하심을 생각하면서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찾게 되었고 그 말씀에 대해 굶주림을 갖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수분학 광장에서 백성들이 부흥의 기쁨을 만끽하게 된 것은 먼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 굶주림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굶주림이 채워졌을 때에 그들은 놀라운 기쁨을 만끽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다고요? 달다고 그랬잖아요. 꿀보다 달다고 그랬어요. 오늘 12절 봅시다.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함이라. 모세오경을 읽었는데 알아들을 만한 사람들은 다 알아들었어요. 이 말씀이 얼마나 그들을 감격하는지 정말로 기쁨이 넘쳤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또 살펴볼까요? 3절을 보면 백성들은 새벽부터 정오까지 에스라가 읽는 율법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을 계속해서 들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북백성의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라는 표현은 모든 백성의 귀가 그 율법책에 달라붙어 있는 것처럼 말씀을 경청했다는 것입니다. 현대 교회에서 살펴보면 14절 이상 길면 안 된다라는 말이 있어요. 여기 사람들은 꼬박 8시간 이상을 집중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백성들이 말씀에 굶주렸다는 것입니다. 5절 봅시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낭독되니까 모두가 일어섰다는 거예요. 제가 학교하던 시절에 자양동인가 원일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 가니까 정말 이렇더라고요. 성경 봉독 시간 대표 장로가 읽으니까 자동적으로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놀란 일 아니에요. 그들은 들은 말씀에 대한 경외와 복종과 섬김을 다짐하는 의미로 일어나서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낭독되면요 편하게 앉아서 들어서는 안 돼. 우리가 축도하면 다 일어서서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 것 그걸 받겠다는 의미로 다 일어섭니다. 말씀이 낭독될 때도 우리가 다 일어서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부흥의 영이 그들 위해 역사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정말 이상할 정도, 이런 사람들에게 임하지 않으면 이상할 정도죠. 그래서 6절 봅시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얼굴을 땅에 쳐박고 경배합니다. 이건 하나님께 정말 간절한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말씀 들은 백성들은 손을 들고 아멘으로 응답하였고 엎드려 얼굴을 땅에 들고 주님을 경배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신체 동작에서 하나님의 그들의 가슴과 영혼의 부흥을 일으키고 계신다는 사실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 9절에 보니까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10절 보니까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합니다. 율법적인 말씀을 다 듣고 기뻐하고 그 읽어준 내용들이 다 귀에 들리고 이해할 만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을 경험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정한 굶주림을 가져야 됩니다. 말씀의 가르침과 의미가 결여된 공동체에서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을 결코 발견할 수 없어요. 말씀이 살아있는 곳, 말씀이 들려진 곳, 거기에 정말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쁨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배고파하는 교회는 정말 행복한 사람, 행복한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말씀에 대해서 배고파하고 굶주리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말씀이 선포돼도 그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면서 기뻐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지만 그 욕망, 그 굶주림이 적어지기 시작하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게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은 부흥의 기쁨을 맛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말씀에 굶주리고 있는가를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고 최선을 다해서 그 배고픔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매일매일 성경 읽도에서 읽는 그 의무적인 것 말고도 한 절이라도 제가 성경을 꼭 읽으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읽는 말씀마다 내 안에 기쁨과 충만을 주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진정 기쁨을 언제 오냐? 본문 9절 12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라는 사실을 발견할 때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주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교제를 나누시기를 원하시는 우리의 능력자 되시는 주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9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울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너무 많이 울기 때문에 느헤미야와 에스라는 오히려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라고 충고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들의 죄가 드러남에 따라서 울고 통곡하고 통해 자복했습니다. 그리고 용서의 기쁨을 맛보게 되었어요. 백성의 지도자 느헤미야는 10절에서 슬퍼하는 일과는 정반대의 일을 시작하려고 격려하지 않습니까? 그는 지금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오는 기쁨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나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송축할 수 있고 서로 간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첫날인 나팔절에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서를 기억하셔야 돼요.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에 두고 그 위에 공동체에 대한 관심을 나타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유주의적인 사회복음이나 해방신학, 민주신학 등의 경우와는 정반대돼요. 말씀이 먼저 인간의 마음속에는 욕구는 하나님과의 교제에서는 기쁨을 맛볼 때 충족될 수 있어요. 이 세상의 어떤 선한 일도 하나님과의 교제나 그분의 말씀을 받는 일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기쁨의 원천은 하나님에게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입니다. 우리의 기쁨의 원천입니다. 수문학 광장에 모인 백성들이 이날 크게 즐거워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이해하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알아듣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감정적이고 의지적인 응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진리임을 인정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그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일이 하나님의 우리의 힘이 되는 것은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실제적으로 삶 속에 적용할 때예요. 내가 머릿속에 알고 있는 것들이 아니라 그 삶을 적용할 때 하나님이 같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 말씀이 정말 오묘하신 거라는 알게 된답니다. 현대의 대중 매체들, 즉 TV나 인터넷, 소셜 네트워크 그리고 각종 영상 매체들을 통해서 길들여진 젊은이들에게 반시간 혹은 그 이상을 계속해서 성경 읽고 설교 들으러가면요 답답해할 거예요. 지루해할 거예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입맛에 맞게 설교를 받고 내용을 바꿔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외에 사회적인 이슈도 좀 얘기하고 막 그래야 가지면 된다는 거예요. 아니요. 그것은 설탕가루 물을 마시면 잠시 마시는 달콤함이에요. 말씀이 없이 어떤 방법도요 진정한 기쁨을 줄 수가 없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 목회자들이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현대 문명에 적용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선언하고 들려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럴 때 살아나는 거예요. 본문에 따르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 큰 기쁨이 공동체에 임했다. 언제 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을 때. 분명한 것은 현대 교회가 예배하는 회중에게 진정한 기쁨을 맛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다른 것으로 대체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교회들의 예배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 이 두 가지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외에 다른 것으로는요 절대 될 수가 없어요. 잠시 달콤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것, 그 말씀을 듣고 감동하고 감화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 사람들을 보기 위해서 다른 방법으로 의사를 데려서 건강검진을 하고 수지침을 놓고 해서 된다고? 아니요. 그건 예배가 먼저 가요. 수지침이 우선이. 예배가 필요해서 온 사람이 아니라 수지침이 필요해서 온 사람들이. 예배가 필요해야 돼. 말씀이 필요해. 이게 교회의 사명이. 그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따르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 큰 기쁨이 공동체에 임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분명한 것은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복음을 원하십니까? 주님 주시는 기쁨을 맛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힘이 되어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교제의 손을 내밀어 주신 주님을 더 가까이 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밝히 깨닫는 성도 되기를 힘써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세 번째, 우리 17절을 봅시다. 17절 시작. 서로 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진정한 기쁨은 언제 오는 것이냐? 부흥의 기쁨을 맛보게 되는 세 번째 길은요, 연합하는 것이에요. 여호와의 선하심은 신실하심을 선포하기 위해서 연합할 때 연합에서는 그 기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그 말씀대로 실천하기 위해서 마음을 합하였어요. 그리고 이 연합은 큰 기쁨을 가져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율법의 말씀을 밝게 알고자 학사 에스라에게로 모였습니다. 그들은 과거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신 신실하심을 기억하는 데 있어서 하나가 되었어요. 그들은 초막절의 가르침을 깨닫고 말씀이 가르치는 바에 복종하였어요. 본서 저자는 이스라엘 전 역사를 통하여 당시처럼 초막절 행사를 지킨 적이 없었다고 기록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초막절을 지킨답니다. 아파트 사람들은 베란다에서 옛날 초막하고 다르지만 이 발을 엮어서 풀로 발을 엮어서 이렇게 지붕을 엮고 거기 안에서 지낸답니다. 예전에 초막절의 때를 기억하면서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성체를 참여하는 것 같이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게 하고 주님을 더 가까이 하는 의식이었어요. 여러분, 백성들이 연합하는 데 있어서 진정한 기초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것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많은 것을 나눠주고 먹고 마시니까 온 게 아니에요.
무엇을 들으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셨어요. 하나 되게 한다고 해서 단순하게 똑같이 있다는 것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이 다양하고 교파가 다양한 것처럼 헌석도 다양해요. 우리가 하는 일에 만장일치의 결정을 얻어내는 것이 항상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주님의 가족의 일원입니다. 우리가 확언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엄청난 대가에 의해서 구원을 얻었다는 사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이미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는 일이 중요한 것이에요. 어떻게 지킬 것이냐?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주위 사람들을 보내주신 이유를 깊이 새기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님, 배우자, 우리 아이들, 친구, 우리 구역 멤버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2월달 코로나로 인해서 죽음의 앞에까지 갔다 오고 나니까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너무 다 귀중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귀중해. 나한테 도움을 주는 사람 안 줬던 사람, 나에게 해를 줬던 사람 필요 없어. 다 귀중해. 아, 저런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절실히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만나면요 우리 실망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에 따라서 이 사람들이 모두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길에서 만나는 도로 표지판과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럼 우리에게 다른 선택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는 일만 남았어요. 나를 만나는 사람들,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 그들 모두가 하나님이 나를 키우기 위한 수단으로 만나게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 지키기 위해 뭘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항상 나보다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을 전하기 위해 연합하는 것을 매우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연합하는 모든 자에게 하늘의 기쁨을 보내어 주십니다.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이 크게 기뻐했던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 안에서 이 기쁨을 지속하도록 하셨습니다. 이 기쁨은 세상이 주는 일시적이고 경박한 그런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것은 외부의 조건이 변한다 해도 변하지 않는 내부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평화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주시는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욕구를 상실할 때마다 주님으로부터는 진정한 기쁨을 잃어버릴 위험에 처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에 실패했을 때 주님이 주는 부흥의 맛을 볼 수 있는 기회도 사라진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온 교회 성도들이 연합해서 주님의 나라 확장사에게 뛰어들 때에 하나님은 연합된 성도들을 위해 성령이 주시는 기쁨을 마음껏 부어주신다는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 된 것에서 맛보는 기쁨은 세상 어느 것보다 아름답고 놀라운 주님의 선물입니다. 이 모든 것은요 주님을 아는 데서부터 온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주님을 진정으로 아는 것은 주님의 말씀에 대한 신실한 연구와 가르침에 의해서 지속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그래서 매일 성경 읽는 일에 게을리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추수감사주일인데 주님께 내어드릴 것이 없어 부끄럽습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더욱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가지고 주님 섬기게 하여서 그 기쁨으로 부흥하여 전도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말씀에 대한 굶주림이 채워지게 하시고 말씀이 주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며 말씀으로 내면적 성숙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가 우리의 힘이라는 것을 발견하여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오는 기쁨을 만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신실하심을 선포하기 위하여 연합할 때 연합에서는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어서 성찬식을 하겠습니다. 성찬식은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예식이고 명령하신 예식입니다. 경건한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식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찬송가 144장을 찬송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만장에서 떡을 떼고 잔을 받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몸에 연합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어 주님 성품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권세에 연합하여 교회 공동체의 일치를 이루어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믿사오며 그 외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라.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예식은 아까도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 지니 세우신 예식입니다. 이 예식은 입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새 힘을 공급하여 죄를 대적하며 고난과 유혹에서도 승리하게 하고 또 믿음의 확신과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정착시키는 데 큰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 받은 사람들이 다 동참할 것이고 세례 받은 자 할지라도 양심의 가책을 있는 자들은 사양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경건하게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과 분전을 하겠습니다. 상황을 도와주세요. 분장과 분명을 같이 하겠습니다. 같이 하고 가지고 있다가 제가 인도한 대로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분명 기도하겠습니다. 떡을 들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음을 내주신 저비롭고 한량하신 그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영광을 온전히 돌려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이 세우신 뜻에 따라 주의 몸을 기념하는 떡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회개한 죄를 용서하시는 은총을 믿사옵고 각자가 이 떡을 겸손히 받겠사오니 친히 임재하셔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제가 동참하는 자에게와 떡을 받는 자에게 진정한 영생의 떡을 먹고 주인과 더불어 하나 되는 새 생명을 허락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떡을 취하겠습니다. 자, 그럼 잔을 다 같이 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음으로 내어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살을 기념하는 떡을 받고 이제 잔을 받으려 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이 잔을 나의 피를 뜻하는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나눠주셨던 주님이시고 지금 우리에게도 주시다 이 잔을 받고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사도의 확신과 영성의 기쁨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잔을 받으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게 하시고 주님의 구속의 보혈을 우리 구원의 증거로 새롭게 확인하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 하나 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잔을 마시겠습니다. 주셨으면 자리 가운데로 내려놓고 네, 감사합니다. 찬송가 587장 306장 제가 올려놓았습니다. 네. 306장. 306장입니다. 306장. 성경을 띄워주지 않으면 불편하시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회개하며 말씀을 주는 기쁨과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오는 기쁨 그리고 연합에서 오는 기쁨을 누리며 더욱 성장하여 부흥을 일으키를 꿈꾸는 고개 숙인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영원봉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